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심주섭 집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다시 또 한 달이 지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지금 저희는 그 청소년 매일 성경의 그 순서를 따라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책도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큐티는 잘들 하고 계세요? 사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습관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작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 큐티하는데 좀 시간을 좀 할애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라도 좀 해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 큐티를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혜로운 삶 시리즈 오늘은 겸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남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미련한 자는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 나쁜 일을 하면 수모가 따르고 멸시와 욕까지 돌아온다. 사람의 말은 땅속의 물 같아 슬기가 샘처럼 솟아 쉬지 않고 흐른다. 죄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무지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청한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야훼 이름은 튼튼한 성루, 무지한 사람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된다. 부자는 재산이 요새가 되고 높은 성벽이 되려니 생각한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아멘.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환경, 여러분이 가진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겸손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선생님이 그 태인동에 있는 어느 공장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희 공장 그 전기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전기 안전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공장은 자동화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이슈,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치해주는 전기 정비 일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 기술 사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용량 계산이라든지 그 설비에 대한 안전성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오로지 이제 저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또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고 보면 제대로 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은 전기기사 자격증하고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쌍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게 아닌 자격증입니다. 이제 그 현재는 순천에 있는 동부 직업전문학교에서 저녁 시간에는 전기 회로 이론 그리고 제어공학 강사도 같이 시간 강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와서 해달라고 막 사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생님 아주 싸가지 없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조금 재수가 없죠.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부감을 하나님도 아마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주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재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저주가 있을 거다.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계속 하는 질문이죠.
요즘 같으면 우리 건물주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의 꿈과 로망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재벌 2세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건물주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로망인 것을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건물주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좀 훌륭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사상과 그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한 어떤 특별히 그 겸손한 삶에 대한 겸손한 그 삶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갖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남을 짓밟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귀와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포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줄 알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든든한 성루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당연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그 살고 싶어하는 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할 때마다 어떤 그 삶의 기준을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 속에서 찾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많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